안녕하십니까, 윤하신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 세 번째 시간 열왕기상 3장을 공부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3장 9절에 나오는 듣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아직 결과가 확정되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선거가 중요한 것이 그 나라와 백성을 누가 다스리느냐, 어떤 사람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일부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 선거 또는 국민을 대표하고 입법하는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요. 또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선거철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게 되는 고민이 누굴 뽑을 것인가, 또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보자의 정견이나 공약을 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이력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 정당을 보고는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됨됨이가 어떠한가,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나오고 어떤 자세로 국가의 공직을 담당하는가 하는 그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은 이제 갓 왕위에 올라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신출내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혜를 요구했던 솔로몬은 그 속에 나라를 향한, 또 백성을 향한 자기의 직분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마음은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깨달아야 하고 가져야 할 마음이기에 오늘 우리는 공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배경을 우리가 지난 두 공부의 챕터에서 배웠죠. 열왕기상 1장에서는 그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열왕기상 2장에서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는 왕권 확립의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처음부터 든든한 세력 기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그리고 근동 지방에도 장자 계승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왕위 서열이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였다라는 것도 약점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처음부터 왕비였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부하 우리야의 아내를 이렇게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를 드린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었죠. 또 형제 중에서는 압살롬처럼 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왕권 자체가 불안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뿐만 아니라 넷째 형인 아도니아 역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또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 대신에 그 아도니아를 지지를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경험도 지혜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말은 실제로 어린 아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미천하다라는 겸양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충분한 자질과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이렇게 올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였던 일,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그리고 15절까지 나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솔로몬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을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그 왕권을 수습하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재정과 시간을 드린 것일까요? 그것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받게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구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본문과 똑같은 평행 본문인 역대상 본문에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든 지혜이든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절실했던 것, 자기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이 지혜요,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요구했던,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요구했던 지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는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죠. 또 세상의 지혜란 인간적인 처세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것, 또 사람들한테 때로는 일에 따라서는 속이기도 하고 또 약바르게 그 일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세상의 지혜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란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에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어떻게 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다가 그의 스승 엘리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들을 줄을 몰라서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듯 하였다가 왕이 되고 자기의 권력이 높아지고 많아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또 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청종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인정하셨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약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도 범죄하고 실수하였지만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잘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나 갓이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 탄원할 때 그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오늘날로 따지면 소통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누구보다 아버지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부족함도 알았을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도를 백성들에게 펼치는 것이며 백성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해하여 불편부당함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을 잘하는 것이죠.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오늘 듣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은 결코 교만한 자리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높아진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지요. 요즘 일부 높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 재벌,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이 갑질 논란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참 이렇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던 사람들이 교만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다가 그 지위가 땅바닥에 추락하는 것을 우린 종종 보곤 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슬기 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온갖 부와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지니 하나님 경외함은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자기한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니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돌이키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지혜의 빛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로 이어지지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백성의 대표들이 세겜에 모여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운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솔로몬 생전에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조언만 듣다가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또 개인의 인생이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도 이 지혜가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본질은 많은 지식을 쌓거나 처세를 잘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겸손하게 자기 본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지혜로 충만하여
날로 날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